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사오. 기도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죠.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는 것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복을 빌 때 가장 큰 복이 뭐였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물론 평화라고 하는 말도 되고 평안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평화나 평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이렇게 지나실 때에 막 그가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있어서 바깥에 요동이 치든지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든지 그의 제자들은 막 몸부림을 치든지 상관없이 그는 편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바람이 그치고 그 바다 물결이 잠잠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 일방적인 명령으로 잔잔케 만든 상태, 그 상태를 가르쳐 보통 평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평안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어투겠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너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다른 것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은 잠잠하라, 평안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평강, 그의 명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에 평강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거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 하는데요, 그것이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란 말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시죠? 담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믿고 평안하라 뭐 이런 말인데, 아니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하나요? 뭐 두려워서 두려워합니까? 요즘 세상에 많이 유행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무식해가지고요, 공황장애라 그래서 이걸 잘못 들었어요. 공황장애인 줄 알고, 그래서 무슨 공항에 가면 무서운 건가? 왜냐하면 무슨 고소공포증처럼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온갖 것에, 그것도 실체도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질병이래요.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에 갇힐까봐 두렵고, 엘리베이터 타면 떨어져 죽을까봐 두렵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집이 무너질까봐 두렵고,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라 하는데, 요새 그런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실제로 그런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문 바깥에를 못 나간대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널 해칠 사람이 없다, 집 안 무너진다, 엘리베이터 안 떨어진다, 차 사고 안 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정말 그렇게 안정하고 싶어도 심장이 갑자기 막 2배로 뛰기 시작하고 막 땀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쇼크가 와서 막 기절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실상 그게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의심된다라고 하는데,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뭐 소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무슨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 많이 있는데 실상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의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공황장애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에 근심이나 두려움을 다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물건 하나 살 때 이게 내가 제 돈 주고 제대로 잘 사는 걸까? 당연히 두렵죠. 어떤 학교를 결정할 때도 이거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가는 걸까? 그거 두렵고, 내가 어떤 일정을 짤 때도 이거 정말 맞을 걸까? 저도 굉장히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수련회 생각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것도 일종의 근심이죠. 마음이 계속 나뉘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예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사가 풀어져 있으면 모를까, 생각이란 걸 하게 되면 다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근심이나 두려움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개척을 하는데도 예배당을 여기다 얻을까 저기다 얻을까 수도 없이 근심하는데요. 주의 일인데 그래도 근심되더라 이 말이죠.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내가 과연 개척을 하는 게 옳은 걸까 안 옳은 걸까, 나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안 할까, 별의별 근심이나 걱정이 다 되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성경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과연 했을까? 그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얘기. 그런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움거리가 있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께서 명하시는 평강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더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은 체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체험해본 사람만.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무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정말 이것하고 나로서는 도무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냥 딱 기도하고 맡기는 순간에 어느 한쪽으로 확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그냥 경험상으로 비추어 보면 꼭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험상 비추어 보면 언제까지 기도에 막 힘써야 될까? 제 경험으로는 그 어떤 한쪽으로 평강이 확 올 때까지는 기도에 힘써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64편 1절입니다. 시편 6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64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찾는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 많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금 피하여 있고 주의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어머니도 나를 버린 것처럼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늘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쫓겨나면서도 자기 장인에게 죽일 당할 위험을 겪으면서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평안함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평안과 그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그 근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정말 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이 잔이 피하여 가도 되는 것인지, 그는 정말 고민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의 끝이 뭐였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내가 정해졌다 하고 아주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가는 길에도 되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갸우뚱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서 그 근심의 맞춤표를 딱 찍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가지고 역사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계속 쉼 없이 기도하는데 주의 평강이 있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왜 평강 얻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까? 근심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사망 권세자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갑에 점점 돈이 줄어들고 내가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죠. 집사람과도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야, 우리 아이 둘 밑으로 아이가 하나 셋째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이거 끝난 얘기입니다. 그 아이도 이왕이면 예쁜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딱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 생각했던 두려움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가 딱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아이 둘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을 더 생겨? 야,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 그만 낳자.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실상은.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새로 태어나는 그 셋째는 책임질 능력이 안 되고 앞에 둘은 책임질 능력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지내놓고 보니까 저 둘도 하나님이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셋째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셋째도 키우셨을 텐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실상은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사용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어찌 보면 상극이에요. 상극. 두려움과 믿음. 그래서 성경의 요한 1서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그 사랑받는 것으로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는다. 예를 들어서 실상 아이들도 그렇답니다.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정서가 불안하고 많이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실상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이래요.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아이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어지간한 도전이나 이런 일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참 신기한 인과관계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도전하고 용기를 하고 이렇게 막 모험을 즐기고 창의력이 많고 이런 애들이 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조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뒤로 빼고 이런 일들이 실상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거다. 지금 이렇게 가도 이 길 끝에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거다. 이 사랑이 분명하면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그만큼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크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들었던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평안히 주무신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의 전공이 어부입니다. 풍랑 이는 데서 배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전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같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두려워 떤다니까요. 예수를 깨우는데도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실 만큼 예수님만 일어나시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어? 이런 불평이지 예수가 계시니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 한켠에 모셔두고 있는 것처럼 마음 한켠에, 우리들의 삶 한켠에, 우리들의 학업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들의 인생 한켠에 이렇게 모셔두고 그냥 늘 계신 분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하는 일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근심되고 내 계산에 두들겨서 이게 결론이 안 난다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아직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얘기는 두려워하면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렵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것인데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만큼은 책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두려우면 나쁜 놈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렵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얘기라 이 말이죠.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예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말입니다. 2살이나 3살 때 말 그대로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을 때 높은 의자나 책상에 딱 올려놓고 아빠가 딱 손 벌리면 펄쩍 뛰어내립니다. 따르르 웃어가면서 뛰어내리죠.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머리 굵으면 뛰어내리라 그래도 못 뛰어내린다고요. 왜냐하면 저 아빠가 내 무게를 지탱할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못 뛰는 거죠, 실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이나 근심의 부분을 이기기를 정말 수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우긴다고 되고 힘쓴다고 과연 될까?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족속으로 요셉 지파의 사람이었죠.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엘가나가 얻게 돼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정말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서는 아이가 없는데 둘째인 분인나에게서는 아이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는 점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2배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사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물을 정말 분인나나 그 자식들보다 한나에게 2배씩 주고, 야,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위로하는 정말 훌륭한 남편을 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합니다. 왜? 자식이 없었어. 그러면서 분인나를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건 뭔 복을 타고나서 저렇게 자식이 많을까? 자식 있는 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는 그렇게 자식이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한나를 도발합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것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인나는 또 왜 그럴까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없는 자식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있는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오고 없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안 행복합니다. 자식은 많은데 남편이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그걸로 안 행복합니다. 자식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잘못 읽으면 한나는 피해자고 분인나는 나쁜 여자 같잖아요. 가만히 보면 둘 다 불행한 여자들이에요. 반대로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나는 자식은 없지만 정말 좋은 남편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 한나는, 분인나는 남편은 정말 한나를 더 사랑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이 자식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덜 두렵고 덜 근심되고 덜 불만이었을 텐데 실상은 둘이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것 중에서 좀 나은 건 뭐냐? 분인나는 그 불평과 불만을 누구한테 푸느냐? 한나한테 다 풉니다.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남편이 널 사랑하면 뭐하냐? 이래가면서.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손을, 내게도 자손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 많이 하고 좀 마음을 좀 추스려서 내려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7절 보죠.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지 먹지 아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가지고 예배 잘 해가지고 좀 평안하려고 들면 분인나가 와서 툭 건드려가지고 팍 잡아뜨리고 이랬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얘기 간혹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거 처음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돌아오면 꼭 집에 들어오면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이게 뒤집어가지고 왜 은혜 폭삭 쏟았다 그러듯이. 어쨌든 원수는 그 평안을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한나가 그 평안을 깨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지만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올라가서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제사가 끝났다고 놀 때 그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 밖으로 소리도 안 날 만큼 기도합니다. 입술만 달싹거리며 기도합니다.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를 보면서 저게 술 취해서 주정한다고 볼 만큼 정말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소리도 못 내고 그러고 있다. 엘리가 그를 막 야단칩니다. 제발 술 좀 끊으라고. 그 당시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무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제사장을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 뒤에 보면 그 아들들이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량자라는 뜻이 마귀 자식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이 오면 재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만 가져야 되는데 자기에게 먹고 싶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잘라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솥으로 삶고 있는데 삶는 것을 갈고리를 걸어서 아무거나 자기 입맛에 돌리는 것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 도는 여자랑 간음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율법에 따지면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얘들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권위도 땅바닥, 하나님의 성전도 땅바닥. 그래서 성전 앞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드린다. 뭐 거기까지 가냐, 가봐야 여기나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사람 보지 않고 세워놓은 그 제사장의 아들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고 가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더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한테는 제대로 말 못하면서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한테는 술 먹었다고 막 야단을 친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한번 째려보지 않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네 자식이나 교육 잘 시켜라. 이러지 않겠어요?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레아처럼 말입니다. 레아가 막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정말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애 좀 나를 이렇게 막 악다구리도 쓸만한데 한나는 남편한테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 못 낳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처럼 그 첩인 하갈을 막 쫓아내듯이 막 땡깡 쓰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저 분인나랑 애들 쫓아내라고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인나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한나의 특성이 뭐냐면 남편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분인나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이 생각도 안 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저 모양이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그 사람 생각에 뭐만 있느냐, 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풀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차 싶어서 정말 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빌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야 니까껏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 할 만할 텐데 이 한나는 그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라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겸손한 순간에, 그렇게 기도한 순간에 매 순간 기도하면 내려가서 폭삭 쏟고 매 순간 기도하면 내려가서 또 두렵고 매 순간 기도하면 가면 또 괴로웠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에 뭐 특별히 다른 기도였겠습니까? 그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에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어질 만큼 심령의 평강이 확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그가 다윗 왕과 사울 왕을 기름 붓게 되는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한나의 기도가 뭐가 중요했을까 보면 그는 기도하고 실패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한 실패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자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니까. 그는 기도할 때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이유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봤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분인나가 속살거릴 때마다 우국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많이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근심을 원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아까 초도에 말했던 것처럼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하기까지 말이에요. 우리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앞에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앞으로 함께하게 하실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근심되고 두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배운 것은 단 하나 있어요. 결국 내 근심이나 두려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을 주의 평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나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사에서는 너희의 안색을 잘 돌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색이 너희의 재앙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함부로 불쑥불쑥 분인난처럼 내뱉으면 그 당신은 좀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인상 딱 쓰고 있으면 그 당신은 누가 좀 저 사람 힘든가 보다 알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정말 주의 평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 정말 한나와 같이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응답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는 사람, 그 근심을 주의 평강으로 눌러 이기는 사람, 잠잠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든 생각이든 근심이나 요동하는 것들이 다 잔잔케 되어져 수색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의 한번 무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주께서 명하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수색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답답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실 줄로 알고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근심을 제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원수들의 모든 방해를 능히 제하고 원수에게 속한 특성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진 것들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을 꼭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께 간구하며 탄식할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을 체험케 하사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사는 동안에 육체 동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의지하며 구하고 체험하여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의 얼굴에 수색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수가 저들을 격동시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평강을 구하며 얼굴에 수색이 없기를 결심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